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앞단락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재림의 때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어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은 분명히 징벌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날은 마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던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과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겠지요. 실제로 주후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 함락되고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과도하고 폐륜적인 착취를 일삼으면서도 위선적인 모습을 견지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강력하게 저항하던 열심당이 점차 민심을 얻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내란을 일으켜 대제사장을 죽이고 성전을 점령해 민중들의 채무 문서를 불태우죠. 열심당을 중심으로 민중봉기 형식으로 발발된 내란은 자연스럽게 로마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열심당이 민족주의와 강력한 종교적 헌신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 플로루스는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물을 약탈하는 등 포악한 통치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종교적 갈등이 격화됐고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불리하게 개입하면서 불만이 증폭됐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플로루스의 강압적인 조치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의 시위가 폭력적인 소요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결심하게 되죠. 이로써 주후 66년에 제1차 유대와 로마 사이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로마 제국은 그 이듬해인 주후 67년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지휘하에 대군을 이스라엘에 파병해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진압작전을 전개합니다. 예루살렘 함락만 남겨두고 있던 68년에 황제 네로가 사망하면서 로마 본토는 정치적 혼돈에 빠지고 이때 원로원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황제로 추대하면서 안정을 도모합니다.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의 아들 티투스에게 대군을 지원하면서 유대 지역의 전쟁을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죠. 티투스는 마침내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때 성전의 돌 사이사이에 금을 숨겼다는 소문이 돌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상의 간략한 역사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층의 타락이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20절에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포위된 상태라면 당연히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을 때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촌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아이를 뵌 여성과 젖먹이 아이를 둔 여성은 이동성에 큰 제약이 따르니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로마 제국의 다른 모든 이방 지역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에 종교적 타락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무거운 경고를 던집니다. 특히 최근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분열에 적잖이 관여한 것은 시급하게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전후하여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과연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되새겨보게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로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회복해야 하겠지요. 교회마저도 서로 분열된 이 사태 앞에 우리 교회가 반성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징계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어서 25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재림의 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1월 성신의 징조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요. 달과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이 결정되기 때문에 천체의 혼란은 반드시 지구상에서는 바닷물이 어느 정도까지 밀려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천체물리학적인 대이변이 발생하면서 지구상의 해수면의 높낮이 변동이 극심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바닷물과 파도를 피하느라 기진맥진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심지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상에 초래할 일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요. 이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요한복음 5장 2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각각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선한 일이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가진 것을 말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량을 경험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세상이 사라지는 날이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때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외면하고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종말을 직감하며 기절할 정도로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량을 경험하는 때이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이요, 영광의 시간이며 승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이
아무리 21세기 초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빙성이 없어 보여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면 기꺼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영광의, 승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속량을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와 신학자들이 먼저 모든 세속의 때를 빼고 말씀 중심으로 스스로를 돌이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한국 교회 회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며 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분열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재촉하신 이 회개의 영을 우리 한국 교회에 편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이 회개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잠룡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노라고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됐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줄 알고 있사오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질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국민을 두려이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선을 맞이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또한 잘 분별하며 국민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정부와 국민들이 이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잘 후원하고 지원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서도 지진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내전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불쌍한 나라에 참으로 끔찍한 재앙이 터졌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은즉, 주님, 미얀마 그 땅의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들고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오매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 아픔을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미얀마에도 구호헌금을 보낼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과연 그 나라에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